우리 한번 따라해 갑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제가 두 가지 부사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변함없이 끝까지. 다시 한번 시작. 저녁 안 두고 오셨네. 다시 한번 어떻게? 끝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벌써 36편이 됐어요. 세상에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두 종류의 인간. 어떤 종류일까? 하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인간,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인간. 이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의인과 악인 중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 뭐라고요? 악인이래. 악인.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악인, 그 사람이 진짜 악이니까. 아니, 그 사람 보기에 겉은 훤칠해. 그리고 그 사람 만나보니까 성품도 굉장히 따뜻하고 좋아. 착해. 남들이 다 인정해. 저렇게 착한 사람 나 처음 봤어. 법도 없으실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 사람 악인일까? 의인일까? 몰라. 왜? 그걸로 기준이 안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리 착해도 악인일 수 있고, 그 사람 아무리 더러워도 의인일 수 있어. 왜? 이건 하나님 기준인 거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의인, 저 사람은 악인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이 의인과 악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볼까요? 1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뭐의 충동이 있어요? 반역의 충동이 있어. 지금은 몰라. 근데 이 악인들은 이런 마음 가운데 뭔가 확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가? 어떤 마음이? 그의 눈에는 다시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의 눈빛은 어때요?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제 잘못을 찾아내서 버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 여러분, 우리는 악인은 뭔가 남들 사기치고 거짓말 잘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죽이는 어떤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범죄자들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남 등쳐먹는 놈 악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 그게 악인이 아닌 거야. 봤더니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기색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래. 놀랍지 않으세요? 그 사람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 사람 악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이미 악인인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읊어지고 있어. 야, 무슨 하나님이 있어? 야,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힘을 믿지, 내 능력을 믿지. 그리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래.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 정말 착해. 남들이 보기엔 성품이 온유해. 그런데 말이, 생각이 어떠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 이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악인인 거예요. 악인.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기준과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 이게 의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자기가 뭔 잘못했는지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악인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게 있죠. 눈빛이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다. 제 잘못도 모르고 제 잘못을 찾아내서 버릴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을. 왜 이런 것을 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 강아지 뭘 무서워할지 모른다. 예, 호랑이 범 무서워할지 모른다 그랬잖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 하루 강아지란 말이에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집도 크고 이 집어삼킬 것 마냥 이렇게 다가오는 이 호랑이를 보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막 자기를 살길 건지 안 살길 건지도 못 모르고 그냥 막 짖어대. 이게 하루 강아지예요. 하루 강아지.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요 말이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막 덤벼드는 거예요. 함부로 말해. 함부로 행동해. 요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함부로 말해. 하나님 없다. 함부로 말해. 내 힘만 믿는다. 함부로 말해. 이 악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악인들이 파다예요. 파다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하다가 보면,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여실히 느껴. 아니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도 있다니까. 교회를 못 나가게 해. 교회가 뭐가 필요 있냐고.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거지. 뭐가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뭐예요? 바로 악인의 마음인 거예요. 찾을 줄 몰라.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즉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은 이렇게 강팍해집니다. 갑자기 충동이 확 와. 멋모르고 무식하면 용감해져. 그러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혜란 진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의력의 뿌리가 나오고, 삶의 방향의 뿌리가 나오고, 인생의 목적의 뿌리가 나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지혜가 없어져.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지혜, 그 뿌리의 근원, 이게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흘러가. 말과 행동이 그냥 세상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 이게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3절 다 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뭐예요? 사기와 속임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쳐. 자꾸 거짓말을 해. 이렇게 돼버려. 4절 볼까요? 잠자리에 들어서도 무슨 궁리를 해?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끝까지 고집해. 한사코 뭐예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 계속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냥 하게 돼. 욕망이 생기고, 욕정이 생기고, 사기치게 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되고, 자꾸 이렇게 끌려가.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악인의 모습이 저절로 그렇게 되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유명한 시인, 공석진 시인이 쓴 자연 담기라는 시가 있어요. 그 생각이 번뜩 왔어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찾다가 이 시가 제 눈에 확 들어왔는데 이래요. 산에 사는 이는
산을 닮았다. 바다에 사는 이는 바다를 닮았다. 산을 닮아 포근하고 바다를 닮아 넉넉하다. 여기까지 조금 읽다가 마음에 와닿기도 했지만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왜냐? 다 산에 산다고 산처럼 닮나? 바다처럼 넓은가? 이런 생각이 약간 이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 구절 딱 있는 순간 박수를 쳤어요. 진짜 맞다. 그 다음 구절이 이거예요. 뭐였냐? 도시에 사는 이는 도시를 닮아 창백하다. 위시 어떠세요? 우리 도시에 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포근한가요? 아니면 넉넉한가요? 아니면 창백한가요? 도시에 살아도 어떤 이는 산같이 포근하고 어떤 이는 바다같이 넉넉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창백해. 냉랭해. 왜 그럴까? 마치 콘크리트 시멘트 바닥같이 그렇게 냉랭한 이웃들을 봐요. 너무 차가워. 대하다 보면. 어떨 땐 왜? 맨날 핸드폰 보고 살아. 맨날 모니터 보고 살아. 이웃하고는 단절해요. 어떨 때 보면 자기 개인주의적으로 살아. 너무 창백하게 살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창백할 정도로 마음이 콘크리트 바닥 같아. 마음이 시멘트 같아. 너무 창백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누군가 만나면서 그렇게 끈끈해지고 포근하고 넉넉한 여유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콘크리트 바닥처럼 어쩌면 너무 딱딱한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포근하게 살아, 넉넉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냉랭하게 살아. 똑같은 환경을 줘도 어떤 사람은 포근하게 살고 넉넉하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시멘트 바닥처럼 살아. 오늘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우리는 그래서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 의인처럼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달라요. 오늘 그래서 이 악인은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속임수를 말하고 자신만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그렇지만 오늘 의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어떻게 말하는지 5절에서 7절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시작.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와 같고 주님의 공평하심은 깊고 깊은 시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7절에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한숨 쥐고 너무 힘들게 살아. 죽고 싶다고 하면서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이렇게 얘기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감개무량합니다. 주님의 그 의로우심은 우람한 산줄기같이 변함없습니다. 주님의 공평하심은 그 바다의 깊고 깊은 그 시면의 바다처럼 너무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달리 얘기해. 이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로 말할까? 왜 이런 차이로 말할까? 이게 바로 그 시면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예전에 그랬죠? 이리와 양, 염소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듯이 그 근본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해도 어쩌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는 요 세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사람은 갈 때가 있고 또 올 때가 있고 돌아갈 때가 있어. 요게 여러분, 우리가 시각이 있어요. 보는 시각이. 사각이 있어, 사각. 죽을 사자에 생각각자. 관점각.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요거를 사각이라 그래. 사각. 죽을 생각. 내가 갖는 생각. 이걸 자각이래. 자각. 스스로 내가 갖는 생각, 품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 있어. 그 생각이 바로 살생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나는 거예요. 죽을 사람도 살려. 이게 바로 생각.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에 생각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갈림길은 항상 보면 이 세 갈래 길도 있어. 갔다 왔다 돌아갔다. 그래서 신호등이 몇 개야? 세 개잖아요, 세 개.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갈까 말까 돌아갈까. 여러분, 사각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잘못하면 죽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태까지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부끄러워서 못 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까먹어서 그렇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했을 수 있어. 아니, 했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 죽고 싶다. 여러분, 이게 누구 생각인 줄 아세요? 사각이야, 사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죽을 생각.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한테 어디로 데려가요? 높은 곳에 끌고 갔잖아요. 높은 성전에 끌고 가서 너 뛰어내려와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이거 뛰어내리면 다 준다, 여기 있는 거. 근데 보세요. 그거 뭐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살처럼 보여, 자살처럼. 예수님도 자살처럼 보여. 솔직히 죽으셨다가도 다시 살아나시겠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문에 대서특필 날 거야. 예수님이 자살하셨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작동해. 그 마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역사해.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더래. 높은 데서 뛰는 건 아니다. 따라해봅시다. 높은 데서 놀지 맙시다. 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이 사각에 빠져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지 몰라. 그래서 뛰어내리고 너무 안타까워. 10대, 20대들이 이러고 있어. 왜 그럴까? 한 10년간 이 청소년 또 청년 사역을 했던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있어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아주 열심히 청년부로 활동하고 있었던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모태신앙이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그 어머니 집사님부터 전화가 왔대. 막 울면서 전화하더래.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죽었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달려갔는데 봤더니 무슨 일이냐 물어봤어요. 애가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무슨 동아리 활동에 들어갔나 봐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 하면서 얘가 술도 안 먹지, 또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자기가 딱 금할 거는 금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이 걔를 왕따 시켜버렸어요. 불러서 막 걔를 패기 시작했어요.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것을 견딜 수 없고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결국 그래서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행패를 부린 아이들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 죽은 아이도 왜 그럴까?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위에서 지켜주실 걸 믿고 방법을 해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자살이 아니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살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해봅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 끝까지 이겨내야 돼.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들이 한두 번 생기는 일이 수시로 생겨요. 그럴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죽으면 될까요?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절대 해결 안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억울해요.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어요. 형들에게 잡혀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간신히 살아났어요. 노예로 팔려가.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억울하게 자기도 하는 일을 하지도 않은 일을 누명을 써서 감옥 가. 그러면 억울하죠. 불평불만할 법하죠. 그런데 참 신기해. 요셉은 원망, 불평 한마디도 안 해. 오히려 더 충성되게 일해. 그래서 그 노예의 팀장이 돼버려. 감옥의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이 죄인들의 팀장이 돼버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청년의 때에 억울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억울함이 그 내가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을 속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남들은 못해. 그게 지혜야.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형통하였더라. 노예인데 형통해. 감옥에 있는데 형통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이게 신기한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신기해. 이해가 안 되는데 신기해. 여러분, 결국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노예로 끝났어요? 감옥에서 끝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고 진짜 나라와 그 주변 국가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의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이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뭐가? 다시 한번. 진실로.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 있어? 내게 있어? 돈에 있어? 내게 있어? 내 아빠에게 있어? 누가에게 있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는 말은 생명의 뿌리, 나의 에너지의 근원, 내가 무언가 이뤄낼 수 있는 힘, 이게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만이 보세요. 주의 빛을 보게 돼. 주의 빛. 이걸 아는 사람만이 주의 빛 안에 거하게 돼. 그래서요, 이 주님의 빛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참 요즘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길가만 가도 단풍 나무들이 쫙 열려서 너무 아름다워. 왜 그렇게 아름다울까? 예? 왜 아름다울까요?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 죽은 거는요, 얼마 안 있어 부패돼 버려요. 흉측하게 변해. 때로는요, 참 어떨 때는요, 이 파리죠, 파리도 막 이래 막 이러는데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냐 그렇게 보여. 기도하는 것 같아. 참 예뻐 보여. 어떨 때는. 왜 그럴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 어떤 때는요, 모기도 참 예뻐 보여. 왜? 어떻게 침을 그렇게 찍고 사람한테 이렇게 딱 찍을까? 참 그것도 신기해. 왜 그럴까?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으니까 뭔가 아름다워 보여. 심지어 벌레조차도 아름다워 보여. 예뻐 보여. 왜? 꿈틀꿈틀거리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보세요. 죽어 있는 것들 보세요. 어느 순간 흉측하게 변해. 사람들이 만든 거, 여러분 잘 만든 것 같죠? 어느 시간만 지나 보세요. 흉측한 몰골로 변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아름다워 보여. 그러나 생명이 없는 거는 어느 순간 흉측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그럼 뭘까? 생명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건 뭘까요?
여러분, 인간, 그렇죠? 인간인 것 같아요. 이 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너무 신비해. 세포들이 몇 조개가 되고 그러면서 보고 생각하고 창의력 있게 만들고 너무 신기해, 너무 아름다워. 근데 보세요, 이 몸이 살아있을 때나 신기하고 아름답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흉측하게 변해요. 흉측하게. 왜 사람이 귀할까? 여러분, 우리의 몸 때문에 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어느 순간 순식간에 흉측하게 변해. 그런데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이유? 내 안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아름답고 값진 인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신학 작가가 그의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아주 유명한 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에요. 가기 쉽겠죠. 지옥 가려면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가만 그대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뭐라 그래요? 여기가 지옥. 여기가 지옥. 그런 소리 듣게 된다.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지옥. 저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그냥 살지 마세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순간 여기가 지옥 될 수가 있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육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고 성경을 사모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어느 순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게으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가 지옥.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돼. 따라해봅시다. 노력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노력해야 돼.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야. 다른 박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뛰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쩌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못해요. 힘들어요. 세상 것들이 더 나를 몰아치지. 야, 그것도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40시간, 40시간이 넘어. 근데 딱 1시간 반? 그거 투자하고 나 예수 믿는다. 여러분, 세상은 140시간 이상 나를 몰아쳐. 그러니 흔들릴 위기가 안 생기겠어요? 내 믿음을 자꾸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는 살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내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내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달라.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 표현이나 행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애가 교통사고 났어요. 의사가 갑자기 나에게 암입니다.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거 질문,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럼 여러분, 이거 실패예요, 저주예요? 아이가 교통사고 당했어. 내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래. 이거 실패야, 저주야? 뭐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딱 들었다. 그러면 충격이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실패예요, 저주예요? 여기에 결단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실패다, 그것을 보고 저주다 말할 수 없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차이로 이게
실패가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인처럼 그 길을 걸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악인처럼 그 길을 걸어가요.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달라.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어. 그래서 아니 돈벌이 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그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나는 남을 고쳐줬는데 왜 감옥 가야 되냐. 막 억울해. 하소연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망할 수 있어. 나는 고쳐준 죄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막 한숨 지면서 막 불평할 수 있어. 근데 참 믿음의 사람의 모양은 틀린 것 같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억울함,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자기 감옥소에 간 이 아픔을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뭐라고 해?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불러. 기도하고 찬양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난 절대 믿음의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제가 이제 부흥단, 중부연회 부흥단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요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성 무슨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이 정말 죽을 뻔하다 살아나셨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모였을 때 한참 동안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됐어요. 사모님이 하루는 이 성도들 권사님 한 세 네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갔다 오는 중에 갑자기 트럭이 그 차를 쾅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앉아있던 좀 몸집이 있었던 권사님 한 분이 이 안전벨트를 안 했나 봐요. 앞으로 확 쏠렸어요. 이 트럭이 차니까 이 자동차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버티질 못하지. 그러니까 뒤에 있던 몸집이 큰 권사님이 갑자기 이 사모님 운전하고 있는 그 운전대에다가 확 쳐서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어. 그래서 이 사모님 목이 완전히 확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이 부러진 거예요. 부러졌어요. 병원에 갔어요. 119에 실려갔는데 검진을 내리기를 이런 검진을 내렸어요. 이거 아무래도 힘듭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식물인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정하십시오. 수술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이런 조건을 거는 거예요. 수술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이기 때문에 이 목을 다시 붙여서 쇠를 받고 여기에 이 신경이 여기에 몰려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다른 방법이 없냐. 다른 방법이 없냐 물어봤더니 한 가지 방법은 있대. 수술하기 싫으시면 이 목에 그 볼링공 같은 공 있죠. 볼링공 같은 공을 한 8kg짜리 되는 것을 이 목에다 걸고 살아야 된대. 그래서 이 볼링공 같은 공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그리고 이게 사는 게 아니죠. 먹을 걸 제대로 먹어요. 목이 이렇게 죄니까 8kg라 되는 걸 그리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목에서 누워가지고 목에다가 걸고 이 볼링공을 그 밑에다가 걸고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수술을 받기는 어렵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1개월 했어요. 근데 고쳐지질 않아. 누가 고쳐지겠어요. 장애 2급 받았어요. 장애 2급은 전신마비입니다. 전신마비. 움직이기를 제대로 못해. 목이 부러지니까 척추에 이상이 가죠.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요. 사람이 다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남편 목사님도 보는데 너무 힘들게 보이더래요. 애들까지 케어하고 추를 달고 사는 모습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뜨겁게 기도했죠.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대. 그런데 이게 2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고쳐질 줄 알았어. 하나님이 고쳐주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기도를 시키더래요. 내 죄에 대해서 기도해라. 내 죄에 대해서. 그래서 늘 그냥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라고 결혼했는데 기도를 놓쳤습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를 사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내 욕심만 막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4개월째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 짠 하고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고쳐졌으면 말을 안 해. 안 고쳐졌어.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4개월, 5개월, 6개월째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루는 저녁을 먹고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막 그냥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막 쏟아지더래.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전기가 내게 쫙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함이 막 느껴지더래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다가 잠들었어요. 목에 이렇게 걸려 있으니 소리를 내겠어요. 소리도 제대로 못 냈어요. 늘 말도 이렇게 얘기했대. 그렇게 울다가 깨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갑자기 소변이 마렵더래요. 그리고 갑자기 목에 힘이 가더래요. 그러면서 앉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몸을 일으켜 봤대. 그랬더니 힘이 생기고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막 빛이 쫙 와서 자기의 몸에 온몸을 전신을 막 훑구째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몸에 전율이 왔대요. 지금 전혀 아픈 것 같지도 않아. 근데 자동차에는 2급 판정, 장애인 판정이 있어. 근데 지금은요, 몸 건강을 위해서 스크린 골프도 쳐. 뛰어다녀. 말도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수다쟁이가 돼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길 때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을 볼까요?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베푸신다. 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내가 힘이 나고 샘이 솟고 능력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갈 길이 방황이 되는 거예요. 갈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 모른 채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지금 남부러울 것 같이 막 성공하는 것 같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으니 또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보세요.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요. 엎드러져요. 넘어져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이걸 세 동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어떤 자냐? 의인들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자예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돼요? 무릇 시편 1편 6절에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혜, 어리석음, 요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종이는 뭐냐? 신앙의 차이입니다. 신앙의 차이. 오늘 이걸 잘 우리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런 인물들 성경에 얘기하면 밤새도 못해. 며칠 밤새도 못해.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어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어떻게 됐어요? 힘들었지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갑절로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의 현존의 인물들도 이런 사람들이 간증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강영우 박사, 중학교 때 축구공 때문에 축구공 맞아서 눈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어요. 불평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미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 보좌관까지 됐어요. 이지선 양 교통사고 당했어요. 실패, 인생 실패죠. 젊은 나이에. 근데 보세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한동대 교수가 됐어요. 태어나면서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청년들을 살리는 그러한 연설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말하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은 망하리로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과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그러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분명히 존중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시는 우리 청년부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악인 되지 말고 의인 됩시다. 다시 한번, 악인 되지 말고 의인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악인이 아니라 의인 되길 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집니다. 쉽게 방황합니다. 망하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살아 의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악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지면서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외칩니다. 주를 섬기겠노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발만이 다시 한번 외칩시다.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마음보다 뜻을 다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면 악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람, 의인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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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곳에 목줄 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 떠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우리의 차이는 지적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과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인정하시옵소서. 주님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님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충만함으로 저희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의인의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악인의 아버지 하나님 넘어집니다, 엎드러집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긍정으로 말하게 하시고 힘으로 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대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예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꽉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 주님께서 불러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망의 영처럼 동전을 다니는 해를 이루어야 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믿음으로 알려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선행을 행하고 품성이 좋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 온전히 우리의 생각, 마음, 뜻을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악인처럼 살지 않고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 의인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져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서 넘어져도 일어서고 엎어져도 뛰어가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지혜로움을 회복하고 얻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주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끝까지 변함없이 의인으로서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털어내고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겠노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들의 다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